지난주 말씀은 복음에 집중하라. 오늘은 복음을 무시하지 마라. 즉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라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뭐라고 들려졌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평상시 가격, 정상적인 구조에 대한 것을 24시간 후에는 이렇게 물가가 다 평상시 물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안 된다는 거지. 그 불가능한 일을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이 장관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장관이고 안 된다 하던 그 말이 맞다. 장관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아는데 오늘 7장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6장으로 가보면 장관이 하는 말이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진단인데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자, 여기 이제 물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끌고 와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고 나니까 생필품이 다 공급되지 않아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는데 어느 정도로 뛰어올랐느냐,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나귀 머리, 우리 이제 경기도 광주 분들은 소머리 국밥 아시죠? 소머리, 나귀 머리나 소머리나 뭐 비슷하겠죠? 근데 그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은 80세겔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1세겔은 데나리온 4개입니다.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는 뭐냐? 그 당시 장정 1일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몇 데나리온이죠? 80 곱하기 4 하면, 이거 빨리 계산하면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80 곱하기 4 하면 320 데나리온. 여러분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분들이 320데나리온, 즉 장정 한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도 정부에서 일 많이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휴일 빨간 글씨는 다 일 못합니다. 그죠? 주일날 쉬고 빨간 글 쉬고 다 하면 아마 일 많이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250일 정도 일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정이 1년 꼬박 돈 벌고 또 그리고 또 80데나리온을 한 250이니까 70데나리온을 더 얹어야 되니까 거의 뭐 1년 하고도 한 3, 4개월 정도 더 해야 되는, 그 정도로 1년 장정이 돈을 벌어서 소머리 하나 사는 값으로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올랐으니까 나머지도 뭐 천정부지로 다 올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6장에 본 상황을 묘사했는데 어느 정도로 극악한 삶으로 몰렸느냐 하면, 엄마들이 만나가지고 사람이 워낙 굶으면 인간성을 상실하는지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를 잡아먹고 이러면서 애들을 잡아먹었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느 집에 애를 잡아먹었는데 잡아먹었는데 이제 그 잡아먹힌 엄마가 오늘은 네 애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왕이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막 그냥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 그게 이제 6장의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니까 장관이 하는 말이 맞지요? 장관이 24시간 후에 갑자기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게 되겠냐? 장관의 말이 맞겠지요? 맞다고 빨리 그래요. 여러분 뭐 믿음 쫀득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뭐 한 달 후가 그래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24시간 후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물가가 싹 정상화됩니다. 이러니까 장관이 뭐 화딱지가 나니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은 그렇게 말이지 공갈을 때리면 되냐 이거지. 뭐 하나님이 하늘 창을 내도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이 본문을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읽을 때마다 제가 장관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 그거는. 이 장관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삶은 시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그동안 통계가 있고 사람이 이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이게 다 이미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 장관이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지. 24시간 후에 어떻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았던 그 물가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냐 이거지. 나는 그 장관의 말이 참 일리가 있고 그 참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점검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잔 말이죠.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입으로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뭐야? 그거는 안 될 거야.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거야. 마음은 그렇단 말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를 않아요. 마음에는 그게 와닿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말은 앞길이 꽉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막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숨 쉬고. 그럼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그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그거는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 어떤 앞길을 막아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거 좀 뭐 합시다 이러면은 상황 논리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래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틀린 말 하겠어요? 다 맞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봉사합시다. 이렇게 좀 충성합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아마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안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겁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죄라고 하느냐? 신앙의 세계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걸 왜 죄라 그러지? 맞는 말인데? 맞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어렵다 하고 말하는데 근데 왜 그거를 죄라고 그러죠? 왜 그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죄가 되겠어요? 그것은 상황적으로도 맞고 옳은 말을 했고 맞는 말을 했고 어렵다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을 해요.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죄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게 틀림없는 말이지 똑똑한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제외시켰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된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보자 그러면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죄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떤 일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노만 이런 거야. 아니 나를 아주 무시해버리는구만. 나에 대해서는 안중에 넣었구만. 너희들 스스로 된다 안 된다 다 정해버렸구만.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서운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죄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개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나를 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나은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거는 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겠지 하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쪽으로 안 빠지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겠지. 어떤 경우라도 그는 원망 불평을 하거나 자기를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개방하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을 여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을 열어놓는 거라고요. 이걸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자막 띄워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뱅뱅을 돌리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 어떻게 그게 되겠냐? 그게 여러분 머리에 뱅뱅 돌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와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와야 여러분 머릿속으로 뱅뱅 도는 건 뭐야? 아유, 상황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뱅뱅 돈다. 그럼 자꾸 불신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와야 될 텐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습니다 이런 데는 믿음이 이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어.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왔어. 믿어진다. 믿음이 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느냐? 어떻게 믿음이 오느냐? 한 가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막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믿음이 오는데 믿어진다. 어느 순간 믿음이 훅 들어온다. 믿음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 되겠다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를, 아이고 안 될 거야 이러면 늘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 쪽으로. 되겠다 그러면 되는 쪽이 보입니다. 그러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아이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될 거야. 뭐 길이 있을 거야. 뭐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되는 거지.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길이 보인다.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될 거라는 믿음이 오면 되는 쪽이 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되는 게 보입니다. 안 될 거야 그러면
자꾸 안 되는 게 보여. 자꾸만 안 되는 게 보이니까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라 그러면 살 생각이 사는 쪽으로 눈이 열리고, 안 되려고 하면 안 될 쪽으로 눈이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못 보지만, 나는 듣지 못했지만, 그동안 통계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세계관이 변하는 겁니다. 무슨 세계관으로? 복된 세계관으로, 복을 받는 세계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밥을 1000번만 먹여주고도 남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말씀을 받고 은혜 받다 보면 사고방식이 생명으로 사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밥 먹고도 남지요. 자기도 먹고 남도 얼마든지 도와주는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형성되지 않으니까 이 장관이 똑똑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똑똑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미치겠어. 아주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돼. 아주 똑똑이들. 똑똑이는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말을 해야지. 뭔 똑똑 소리 나가지고 아주 그냥 똑똑 소리 나서 아주 힘들어.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똑똑한 이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 그렇게 똑똑한 소리를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그거를 보겠지만 그거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이 죽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6절, 7절 자막 띄워지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확 포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나는데 막,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대. 아니, 지금 포위돼가지고 죽을 판인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적군을 물찌를 때 그 소리를 막 듣게 하시고 막 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이거 이따간 죽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말을 하면서 큰일 났다, 도망가자. 싹 도망을 갔어요. 그 밤에 장막도 그대로 두고 말도 두고 나귀도 두고, 말하고 나귀를 뒀다는 말은 나머지 밀가루 같은 것도 다 말하고 나귀를 뒀으니까 못 싣고 가지, 다 두고 가버렸어.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소문이 이제 들어왔고 사람들이 나가서 막 그냥 그걸 다 성 안에 들었더니 물가가 하룻밤 새에 정상화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보여주냐면, 이거는 인간이 그동안 보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귀로 들어듣고, 인간이 통계적으로 하는 거다고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전부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 이야기부터, 여리고 성령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부터, 만나와 묘초를 주시는 그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이야기부터, 무덤을 열어서 부활하시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안 오니까 엄한 소리하고. 그래서 이 왕은 성중에 있는 사람이 막 축제를 하고 물을 막 몰려올 때 밟혀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똑똑한 소리 하는 게 뭐 한다고요? 똑똑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봉사하자, 우리가 순종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해야지. 뭐 교회 와가지고 무슨 똑똑한 소리를 하냐고요. 교회 와서는 똑똑한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똑똑한 소리는 어디 가서 하냐면 세상에 나갔어야 여러분들이 돼요. 거기서는 멍하게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자꾸 교회에서는 똑똑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막 듣지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고, 믿음이 와야 되거든. 이 믿음이 와야 된다. 믿음이 안 와 미치겠어. 그래서 옛날부터 믿음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야. 옛 사람들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막 은혜 받으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로또가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다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복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읽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 중에 믿음이 오는 거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손을 딱 붙잡고 서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대박 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대박 나세요. 이렇게. 그런데 안 믿어. 그런데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안 믿어. 믿어야 되는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런 담대함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안 된다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된다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을 찢어요. 아무튼. 그래서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안 된다 소리 나오려고 그러면 막 바늘로 꼬매요. 된다, 산다, 승리한다. 이 믿음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